오늘은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장의 내용은 두로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은 이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요,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비웃고 다른 이웃이 아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즐거워했다 그 말이죠. 그게 심판의 그들에게 경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며 또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절에 열한째의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두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예루살렘의 문이 깨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적으로부터 이 문이 깨져서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멸망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아픔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남의 멸망이 내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두로가요. 그래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게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게 충만함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두로는요, 이 지중해 지역의 패권국이었습니다. 또 이 지중해 해상무역을요, 그들은 관장하고 있었는데 배도 많았고요, 섬들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하는 일의 중심으로 항상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어떤 무역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독점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경고는요,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저버린 겁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과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두로야 정신 차려라. 바다에 밀물이 밀려오듯처럼 너희도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다. 경고입니다.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 내 맨바위에 되게 하겠으며 하나님도 그들의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맨바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이 파도가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두로가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5절에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바다 위에 이 바위는요, 파도에 의해서 그 위에 아무것도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파도로 인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6절에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도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시간 문제지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리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BC 573년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예루살렘만 침공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 국가 모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죠. 그런데 이 두로는 그것을 내다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아픔을 당하면 그것이 그 나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도미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세상의 국제정세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행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아픔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이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8절에요.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누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9절에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무참하게 너희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공성대로 성을 무너뜨리고 도끼로 망대를 다 허물 것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두로의 성을 무너뜨리고요. 밀물처럼 밀려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걷잡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성상을 땅에 엎드리게 할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두로성을 짓밟게 되는데요. 너희가 남원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지중해 지역의 무역을 관장했던 이 두로가 굉장히 부를 누렸던 나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짓밟히고 나서는요. 남아나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없을 때 고통당하면요. 물론 고통은 똑같지만 그러나 빼앗긴 것 그리고 잊어버린 게 없기 때문에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로가 상대적인 고통으로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로 인해서 두로가 서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때 이미 두로는요 완전히 멸망의 길을 쳐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완전히 이 두로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요. 우리는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를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에라. 이 두로가 그 북쪽에 있는 지중해 지역을 관장했을 뿐 아니라 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섬들도 다 같은 고통이죠. 왜냐하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저기만 고통을 당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요. 전쟁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그 지역도 있지만요. 간접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을지라도요. 이미 고통은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따질 거 없다 그 말이죠. 이 두로가 그런 고통 가운데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6절에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이 두로 해상 무역 국가로서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무역을 하던 상대국들이 이 두로가 멸망했대. 두로가 짓밟힐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일지라도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은 겁니다. 모두 떨게 된다 그 말이죠. 시간 문제라 그 말이죠. 너희의 멸망은 너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래했던 모든 나라도 두렵고 떨리게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상국가로서 많은 성들에게 이름을 떨치고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부러워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멸망당한 이후에 너희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 보고 놀라리라 하니라. 결국은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그렇게 해상무역으로 부강하게 무역했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구나, 흔적도 남지 않았구나,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하리라. 파도와 물이 이 도성을 완전히 뒤덮어버려서 흔적도 남게 없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물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당할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임한대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 생각하면 뭐냐?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도시가 불타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거 아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땅에 내려간 자 같이, 무슨 의미냐면요, 죽은 자처럼 흔적도 없이 땅에 묻힌 자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1절에요.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찾으나 너의 흔적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에 대한 비웃음의 결과가 결국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해야 할 말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 모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